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 룻기 2장 8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룻기 2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합니다.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한 아가씨가 남자친구 집에 처음으로 초대를 받아 가게 됐습니다. 가서 부모님께 인사도 하고 식사도 해야 되는데 아가씨의 고민은 평상시 속이 안 좋아가지고 늘 고민을 했는데 긴장이 많이 되겠죠. 아니나 다를까 수저를 들여서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방귀가 뿡 나왔어요. 얼굴이 빨개져서 말도 못하고 있는데 시아버지가 맞은편에서 옆에 있는 개를 보고 흰둥아 저리 가 그러더래요. 그래서 긴장이 쭉 풀려서 있는데 다시 또 뿡 나왔어요. 흰둥아 저리 가래도 다 알면서도 상대방을 배려하기 위해서 시아버지가 그렇게 했다. 그것을 두고두고 너무너무 감사하다라고 말했다. 물론 뭐 누가 지어서 한 얘기인 것 같아요. 사실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시아버지가 얼마나 처음 방문한 이 며느리가 부끄러울까 봐 창피할까 봐 그렇게 옆에 있는 개에게 그렇게 배려했다 그런 얘기예요. 웃자고 지어진 얘기 같겠지만은 요즘 이처럼 상대방을 배려하고 친절을 베푸는 그런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뭐 지하철을 타고 가나 버스를 타고 갈 때에도 막 큰 소리로 막 전화 통화를 하고 상대방은 안중에도 없고 또 자리가 하나 나왔는데 자기가 두 자리 차지해서 편하게 앉아서 담도 못 담게 하고 또 요즘 병원 신방 가끔 가면은 주차장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빙 돌다 보면은 누가 내릴 것 같이 딱 타고 있는데 기다리고 있는데 미징미징 안 빠져나가. 화장실 갈 때하고 나올 때 다르다는 그런 마음으로 유익하다가 겨우 빠져나갔는데 나는 기다리고 있는데 다른 차 휙 들어가 버리고 거기 주차하려고. 내가 명색이 목사인데도 막 화가 나고 좋은 말이 안 나오려고 해요. 그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없다는 것이죠. 오늘날 사회가 산업화되고 생존 경쟁이 그런 사회가 되어서인지 남을 이기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세상이라 생각해서인지 사회가 이렇게 각박해졌어요. 어렸을 때 우리들은 1등 자리는 한 자리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모두 1등 되라고 1등해 교육받고 자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을 배려하고 남에게 친절을 베풀기보다는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 하고 남을 딛고 내가 굴림해야 잘 되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세상을 산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친절을 베풀고 배려함을 가진 한 사람이 나오는데 누구예요? 보아스이죠. 보아스. 우리가 이 말씀의 배경을 알아야 돼요. 나오미란 여인이 모압에서 사는 동안 10년 동안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손자 손녀 한 명 없이 딸랑 며느리 한 명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베들레헴을 떠날 때는 남편도 있었고 두 아들도 있고 돈도 많았지만은 모압으로 간 지 10년 만에 남편도 죽고 뭐 다 잃어버리고 빈손으로 돌아왔어요. 이제 시어머니인 나오미와 며느리인 두 여인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는데 앞으로 살 길이 막막하겠죠. 그래서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뭔가 해야 되는데 룻이 이삭을 주우면서 한 끼 한 끼를 때우려고 합니다. 이삭을 주기 위해서 우연히 들린 밭이 있는데 그 밭이 나오미와 친척 관계인 보아스의 밭이에요. 보아스는 룻에 대해서 자초지종 얘기를 다 듣고 나더니 보아스가 룻에게 여러모로 많은 배려를 해줘요. 보아스가 룻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은 보아스의 행동 하나하나에서 룻을 위한 특별한 배려가 아닐 수 없어요. 오늘 말씀 보면 그렇죠. 8절 우리 같이 봅니다. 8절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이삭을 주우려면은 그 주인의 허락이 있어야 되는데 보아스가 우리 밭에 주어 다른 데 가지 말고 이렇게 배려를 해줬다는 거예요. 또 9절도 같이 옵니다. 9절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보아스는 룻을 다른 남자들이 건들지 못하도록 보호해 줬다는 거예요. 우리 14절도 같이 옵니다. 14절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배불리 먹게 하면서 손님처럼 정당한 대우를 해요. 친절을 베푼 게 친절이죠. 그 16절도 같이 옵니다. 16절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일꾼들에게 일부러 이삭을 좀 흘리게 해서 룻이 많이 줍도록 배려를 해준 거. 배려. 오늘 설교 제목이 친절과 배려예요. 보아스는 나오미와 룻에게 친절과 배려를 해줬다는 것입니다. 룻은 이방 여인이고 가난한 여인이고 힘없는 여인입니다. 남의 밭에서 이삭을 주어야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보아스의 특별한 배려로 아무도 무시할 수 없도록 또 나오미와 룻의 가정에 소망이 생기도록 살아갈 이유가 있도록 만들어준 거예요. 옛말에 멍청한 사람 잡아오라 하면은 돈 없는 놈 잡아온대요. 그만큼 돈의 위력이 크다는 것이 돈으로 다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룻은 돈이 없어 무시당할 수밖에 없고 가난을 대물림해야 되는 그런 환경에 처해 있지만은 보아스의 특별한 배려로 무너진 가문을 차츰차츰 세워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나의 친절과 배려가 사람을 살리고 한 가정을 세울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베풀고 나누며 친절과 배려를 습관화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 한가위 이 명절에 친절과 배려를 좀 해보십시오. 그러면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될 거예요. 아, 예수 믿는 사람 다르구나. 역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구나. 감동받게 될 거예요.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주의할 것은 베풀고 나눌 때에는 상대방 입장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기분, 내 만족이 아니라 상대방 입장에서 배려할 줄 알아야 돼요. 어느 산중 마을에 사자와 사슴이 살았는데 사자와 사슴이 서로 사랑을 했더래요. 사자와 사슴이 서로 사랑을 하면서 사자는 사슴의 그 아름다운 뿔에 반하고 사슴은 사자의 그 품이 있는 그 모습에 반하고 서로 사랑을 했어요. 그 둘이 힘을 합치면 못할 거 없다라고 서로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어요. 그러던 중에 어느 날 둘은 서로 음식을 준비해서 내가 이렇게 상대방에게 음식을 좀 잘해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사자가 먼저 얼룩말을 잡아다가 사슴에 갖다 사슴아 내가 열심히 얼룩말을 잡아서 이거 한번 먹어봐 하고 얼룩말을 잡아서 사슴에게 줬어요. 사슴이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먹을 수가 없어요. 사자가 큰맘 먹고 정성을 다해서 얼룩말을 잡아서 가져왔는데 사슴 먹지를 못해요. 그래서 사자가 생각하기를 내가 가져온 거 먹지 않으니까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보네. 그렇게 생각했어요. 또 사슴도 사자를 위한다고 아주 부드럽고 맛있는 풀을 가져다가 사자에 갖다 주고 이거 먹어봐 했는데 사자가 먹을 수 있어요? 겨우 먹는다가 좀 먹더니 헉 토해내버려요. 사슴이 생각하기를 내가 준 음식을 먹지 않고 토해낸 것뿐이야 나를 분명히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라고 생각하고 이 둘이는 그것 때문에 서로 헤어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무슨 일을 하든지 나 중심이 아니라 상대방 입장에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이삭을 주어야 먹고 살 수 있는 룻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자칫 잘못하면 자존심 상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아스는 룻이 자존심 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참 배려하는 모습 보잖아요.
곡식단에 이삭을 더 좀 많이 일꾼에게 더 내서 열심히 죽도록 그래 만든 거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 보아스는 지금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밑에 사람 시켜서 야, 쌀 몇 가마니 좀 갖다 줘 하면 갖다 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 또 자존심에 상처 입을까 봐. 이게 바로 배려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상대편을 먼저 생각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는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주님 말씀을 생각하며 배려할 줄 알아야 돼요. 신앙생활에도 사회생활에도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이 필요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배려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첫째는 우리 레위기 19장 9절 10절 같이 봅니다. 레위기 19장 9절 10절 너희가 너희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겨름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배려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 위해서 포도를 다 따버리지 말고 가난한 사람들은 먹을 게 없으니까 포도 다 따고 남은 포도 몇 알이라도 따먹어야 살 수 있는데 그 곡식도 다 거두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 지금 보아스가 살고 있는 이 시대적으로 보면은 보아스가 룻에게 친절을 베푸지 않아도 누가 욕할 사람 없어요. 아무도 누가 말 안 해요. 왜? 이 시대적 배경은 사사시대입니다. 룻기는 사사시대 배경이에요. 사사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나와서 정착한 후에 먹고 살만하니까 타락한 시대예요. 사사시대는 타락한 시대예요. 도덕적으로 타락했습니다.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래서 어떤 기준이 원칙이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더라. 자기 맘대로 한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교회 생활도 그럴지라요. 어떤 원칙과 룰에서 해야 되는데 자기 맘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리고 그게 맞으면은 뭐 맞는 거 자기 생각 다르면은 다 틀렸다고 말을 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레위 자손이 아닌데도 제사장 노릇하고 레위 제사장이면서도 돈 때문에 팔려다니면서 제사장 노릇하던 그런 시대가 바로 이 사사시대예요. 이런 시대인데 보아스가 룻에게 친절을 베풀지 않아도 누가 뭐라고 안 해요. 이런 시대가 그러니까. 그럼에도 보아스는 그 타락한 사사시대를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켰어요. 배려하라. 그걸 배려한 거예요. 특히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곡식을 다 거두지 말라는 이 말씀을 신실하게 지켰다는 것입니다. 사실 옛날 우리들도 비슷한 시대가 있었잖아요. 지금 뭐 이삭 뭐 그 안에도 일만 하면 또 품삯 있고 먹고 살만 하지만 옛날은 다 이삭 주워서 먹기도 하고 또 과일나무 다 따도 열매 따는 과수원 가서 또 남은 것도 먹기도 하고 고구마 다 캐서도 캐고 다시 한번 땅 파면 또 있는 거 그것도 걷어서 먹기도 하고 그런 시대가 있었잖아요. 요즘은 남의 밭에 가서 사과나만 따먹어도 절도죄로 큰일 나죠. 그런 시대가 됐어요. 사회는 이렇게 야박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배려하고 베풀고 남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길 줄 알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보아스가 타락한 시대 가운데에도 하나님 말씀 따라서 가난한 자를 돌보았듯이 오늘 우리 역시 타락한 시대라고 해도 아무리 개인주의, 이기주의가 팽배하다 할지라도 남을 배려하는 마음, 친절을 베푸는 그런 마음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이 곧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명령이에요. 또 두 번째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배려한 마음으로 사랑을 베풀어야 돼요. 은혜 받아서 은혜를 베풀어야죠. 사랑 받아서 사랑할 줄 알아야죠. 10절 같이 봅니다. 오늘 말씀 10절.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룻이
보아스에게 한 말이에요. 보아스에게 친절을 베푸니까 루시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보아스가 루시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뭐라고 해요? 12절 가죠. 12절 가져옵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보아스는 룻을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보호받으러 온 것이라 표현했어. 여호와의 날개 아래에 보호받으러 온 너다. 지금 보아스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은혜가 필요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 은혜를 베푸는 건 너무 당연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보아스는 받은 은혜를 룻에게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재물, 지식, 경험, 정치적인 힘 모두 다 하나님께 나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청직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은사를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어 줘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보아스는 하나님 주신 은혜를 룻을 위해 사용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힘든 자를 위해 사용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를 이렇게 잘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렇게 못한 사람도 있어요. 삼손 같은 경우를 보면은 하나님으로 받은 그 힘의 많은 부분을 자신의 정력을 위해 사용하고 말았어요. 솔로몬도 마찬가지. 하나님 주신 지혜를 잘 사용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의 말년이 아름답지 못해요. 사울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권력으로 잘 활용해야 되는데 자기 정권 유지하고 자기 이름 높이는 데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가장 귀한 은혜가 뭐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영생의 축복이에요. 이보다 더 귀한 거 어디 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힘든 일도 있고 원찮은 일도 있고 참 그렇습니다. 피하고 싶은 일도 있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오늘도 이렇게 연휴이지만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정한 날이기 때문에 주일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로서 우리도 은혜를 베풀고 배려하고 베푸는 것, 그건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보아스가 룻에게 친절을 베푼 것은 어떤 정치적인 계산이나 어떤 경제적으로 손익계산에서 내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다. 내가 이방 여인 룻을 잘 보살피면 사람들이 나를 존경해 줄 것이다. 나 입지가 좀 높아질 거다. 또 나는 존경 사람이 받는 사람이 되겠지. 이런 생각을 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 계산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뒤에 4장 말씀 보면은 룻이 보아스와 결혼을 하게 돼요. 결국. 그런데 보아스보다 더 우선공간 사람이 있어요. 룻에 대해서. 그래서 룻을 책임지러 가니까 그 사람이 뭐라 하냐면은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될까 봐서 책임 못 지겠다. 자기 계산해 보니까 룻과 결혼하면은 이익이 아니에요. 오히려 손해만 하고 내가 책임질 일만 더 많아. 그래서 나는 안 하겠다 하니까 결국 룻을 보아스에게 떠넘기는 거죠. 어떻게 보면 현 상황에서 룻과 결혼해 산다는 것은 이익 될 일이 아닙니다. 왜? 룻이 돈이 있습니까? 뭐 경제력이 있습니까? 집안의 배경이 있습니까? 룻과 결혼하게 되면은 룻과 또 시어머니 나오미 두 사람 입만 늘어나 밥만 축내게 돼요. 그래서 보아스보다 먼저 결혼을 골리는 사람이 나 손해가 난다. 발뺌해버린 거예요. 물론 보아스도 룻을 책임 안 지겠다라고 할 수 있어요. 계산해 보면 맞지 않는 일일 수 있지만은 보아스는 어떤 인간적인 계산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판단에서는 손해 보는 일일지 모르지만은 보아스는 그런 인간적인 계산을 떠나서 룻에게 친절을 베풀고 룻을 끝까지 돌봐주고 결국은 결혼까지 하게 된 거예요. 베푸는 일, 배려하는 일, 이런 데 계산이 없어야 돼요. 사랑의 수고라고 있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수고를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이죠. 내가 좀 손해가 본다 할지라도 불이익이 있다 할지라도 베풀고 배려해야 돼.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은혜 입은 자의 마땅한 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작은 아이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다 기억하시고 상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왜 모르겠어요? 하나님 왜 상을 안 주시겠어요? 보아스가 아무 조건 없이 친절을 베풀고 돌본 후에 보아스의 가정에도 룻에게도 룻의 시어머니의 삶에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보아스와 룻은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다윗의 할아버지를 낳아서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고 또 나오미의 입에는 감사와 축복의 말이 막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 말씀 바로 뒤에 말씀 같이 옵니다. 룻기 2장 20절 말씀 같이 옵니다. 2장 20절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께로부터 복 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푸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아멘. 이 룻기서를 잘 보면은 나오미가 뭐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축복하는 장면이 없어요. 여기 말고 없어요.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와서 새 인생을 시작할 때에도 없었고 또한 모압에서 다시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도 감사하거나 누구를 축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베푼 친절로 인해서 보아스를 축복하게 돼요. 값 없이 베푸는 친절, 남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베푸는 그 친절이 이같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축복의 말이 나오게 되고 살 소망을 잃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소망과 살아야 될 이유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보아스의 배려와 조건 없는 친절로 완전히 기울어버린 한 가정에 세움을 받게 됐습니다. 잃어버린 가족이 다시 새롭게 하나가 되고 어린아이의 웃음소리와 시어머니의 축복이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가정의 후손에서 다윗이 태어나고 예수님이 태어났습니다. 얼마나 복된 가정, 복된 가문이에요. 보아스가 베풀었던 친절과 배려보다 더 큰 은혜가 보아스 가정에 임하게 된 거예요. 미국의 아이비리그 대학, 미국 동부 쪽에 아이비리그라고, 아이비는 담쟁이 덩굴이잖아요. 학교가 오래돼서 담쟁이 덩굴이는 그런 학교 8개 아주 명문대가 명문대. 그중에 하버드대, 또 프린스턴대 그런 대학이 있는데 그 일화예요. 하버드대와 프린스턴 대학의 일화인데 미국의 저명한 신학자이자 목사인 존 위더스푼이라는 목사님이 어떤 사업에 또 다른 일에 크게 성공해서 많은 돈을 벌고 그 돈을 학교 기금으로 주려고 하버드대를 찾아갔어요. 학교에 크게 하버드는 아주 우수한 대학이잖아요. 그때 당시에서 우수한 대학이었어요. 그래서 후진 양성에 쓰려고 의미 있는 일에 쓰려고 이렇게 기부하려고 많은 돈을 가지고 찾아갔는데 학교 정문에 가면서부터 기분이 상해요. 경비원이 얼마나 분칠절하고 딱딱거리는지 뭐 내가 돈 가져왔다 그런 말 안 하고 그냥 말하니까 또 하나를 만나는 사람은 얼마나 좀 관료적이고 목에 힘을 주고 불친절해요. 배타적이에요. 환대적이지 않아요. 이걸 느낀 위더스푼 목사님은 이 대학 해서는 안 되겠다. 기부할 마음을 접어버리고 그 대신 뉴저지에 있는 그 당시에 뉴저지 칼리지에 기부해요. 뉴저지 칼리지는 지금 프린스턴 대학이에요. 물론 프린스턴 대학은 신학에서 시작돼가지고 명문대학으로 지금 엄청 유명한 명문대학이죠. 그래서 이 위더스푼 목사님은 하버드가 아니라 오늘날 프린스턴 대학의 기부를 결정하고 이 일화에서 보면은 이 친절하지 못한 하버드의 태도에서 결국 프린스턴대로 기부가 이어졌는데 이 프린스턴대가 성장하는데 엄청난 기여를 했다는 거예요. 이 대학교는 이후에 미국의 중요한 교육기관으로 자리 잡았고 또 위더스푼 이분은 프린스턴 대학교의 총장이 되어서 학교 발전에 엄청난 기여를 하게 됐습니다. 친절이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실화라고 볼 수 있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보아스가 가진 이 넉넉한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그랬잖아요. 명절 이렇게 서로 사랑을 나누고 은혜 받은 것을 함께 나누고 배려하고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또 우리가 어떤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대상나 그 사람에게 이렇게 친절과 배려로 다가가고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친절하구나 이렇게 배려주구나 참 품위가 있다 나도 예수 믿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해야 돼요.
또 우리가 가족끼리 모였을 때도 그동안 못한 사랑을 나누면서도 참 친절하게 배려해주고, 나만 이렇게 고생하고 전지져야 돼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솔선을 보면서 내가 좀 수고함으로 상대방이 좀 편안하겠다, 상대방이 행복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친절을 베풀기를 원합니다. 계산하거나 사심 없이 친절을 베풀어야 돼요. 조건 없이 베풀고 아끼며 나눠줄 때 하나님께서는 한 소자에게, 어린아이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기어가지고 상을 주신다고 했는데, 우리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상급을 베푸시고 또 이 모든 것들에 하나님 기뻐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친절과 배려가 몸에 배이고 또 그리스도 사랑을 나누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복된 이 명절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받은 바 사랑과 은혜가 큽니다. 그 사랑으로, 은혜로 서로 사랑하며 친절과 배려가 습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추석 가족 간의 만남 속에서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기를 원합니다. 상대방을 잘 배려하고 사랑을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자를 배려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전도 대상자에게 사랑으로 다가가고 배려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